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경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 조금 serious한 타이틀이죠. 네? 엄격한 타이틀이죠. 마지막 경고,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경고의 말씀이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 그것이 경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쉽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담대함 위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구세주에게 마음껏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영적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경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12장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책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큰 책 이쪽에 하나 놓고 큰 책 이쪽에 하나 놔가지고 가운데 다 세우는 있죠. bookend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첫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내용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해 주시다고,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 여기 1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12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계속 주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우리는 신의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볼 수 있는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시온성으로 들어왔다. 지금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던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취하며 빠진다는 것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은혜를 버리고 그 다른 것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은 하늘나라로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주님이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보좌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증명하십니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지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시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인, 이 세상에 그리고 올 세상에 모든 보화가 되시는 treasure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Right? 무엇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전체를 얘기한다면 그것이고, 둘째, 그 은혜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말자.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고 네 자신을 세상에 나오는 무슨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포기하지 말아라. 거저 주는 그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신의 산과 시온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과 시온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 그 전에는 신의 산과 시온성을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 땅에서 경고한 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모세, 신의 산, 율법입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거역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했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면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를, 그 말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음을, 그것을 외면한다면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만 선택하라는 것, 그것을 부인한다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고집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의 구원을 만들어 내가 가겠다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의 사업으로 나의 구원을 만들겠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키워서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을 만들겠다면은, 그러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헛된 길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20살에서 25살 그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까? 거기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내가 무슨 전공을 할 것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삶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배우자를 만나서 20살에서 25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 더 그게 갈수록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그 평생에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 오늘 한 번 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alright.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Jesus loves you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Jesus died for you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Jesus died for you.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장로님 그게 맞는 말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 물어보고 싶어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믿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사람들을 멸망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은 그냥 구원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원을 실천해 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개혁주의의 주장이고 성경 말씀의 주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I did not come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원래서부터 주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신 것이고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목사님은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왜 그런 것을 따지고 계십니까? 네, well, 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누가 Jesus loves you 라고 얘기하는 것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가가지고 간판을 들고 왔으면 그것을 내가 cross out 하던가 막 짜증내던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offer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righ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이 구원의 offer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럼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배경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그들에게 피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주장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순간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한다면은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이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at?
내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렸어요. 그건 어떻게 찔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하사 내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반응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에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어집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자인지 선택자가 아닌지 불택자인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와우. 그거는 전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at the end 이렇게 오케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외면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귀한 그 보배로운 피가 한 방울도 당신에게 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그 죄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좀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피 한 방울도 그 사람을 위하여 허비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외면하면은 이 외면한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진짜 교회에 몸을 담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귀하심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모습을 보고 듣고 그렇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까지 당신 위하여만 살고 그냥 교회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편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며 교회인으로 그냥 끝까지 나아간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외면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막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모두 다 진짜 주님의 복음 밑에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이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녀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참으로 믿는 모습이지. 그 다른 것은 종교가 될 수도 있어도, 우리가 교회인이 될 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된, 제가 젊었을 때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물론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왜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미국식의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의상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많이 모인 사람들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내가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과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에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온 세계의 모든 것이 이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유대인들의 종교, 모든 세상의 종교, 철학,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보화들, 그 모든 것을 한번 흔들어 보면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가 보면은 모든 것이, 모든 땅까지 심지어 트럭, 차를 실려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 man at his best state, 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김? 먹는 김? 그 먹는 김은 그래도 이렇게 뭐 만질 수가 있죠. 이거는 왜 주전자에 나오는 그 김이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는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본 말인가요? 주전자. 한국말이에요? 그거는 한국말이네. 오케이. 주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미국 주전자를 봤더니 삑 소리가 나요. 봤어요? 삑 소리가 나면서 한국 주전자는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김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김을 쫙 뿌립니다. 쫙 뿌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어져요. 인간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 삶의 목표들은, 그 영광은 이 김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보는 눈앞에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흔들어 가지고 너무나 다 순간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원한 것만 남게 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이제 얘기할 것인데, 신기하게도 너무나 멋있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니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받았은즉,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나라에 가도 거기에 중심 자리인 보좌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보호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늘나라 마이너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깡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보호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이미, already, not yet, 그러나 아직. 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늘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왔어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올 때 우리가 거하는 이 하늘나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그 새 창조가 이미 우리 마음에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권세, 누구의 물질, 트럼프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한이 없는 그 돈, 보화, 진짜 그 세상을 흔들리는 그 능력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요즘 별로 트럼프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줘도 나 그거 안 해. 막 그런 식으로 나올 테지만 그래도 maybe that was a bad example.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가졌으면은 세상 누구를, 주님 없는 세상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로는 이렇게 잘하지만 저는 그렇게 항상 하지 못하는 것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그 설교를 듣거든요. 되게 어떤 사람은 되게 제가 제 설교를 듣는다고 그러면은 That's pretty narcissistic 이라고 얘기해요. narcissistic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나 자기 중심? 네? 너무 뭐라고 하죠? 교만하구만. 뭐 그런 식으로. 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할 거 없어서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저도 들어야죠. 제가 들을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문을 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스스로 이런 말을 할 때 아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을 때가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쌓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이 은혜의 보화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 은혜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맙시다. 이 은혜 대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지 맙시다. 이 은혜 대신 나의 죄악된 그런 방향을, 고집을 붙잡지 맙시다. 그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까? 또 다시 회개하고 내려놓는 우리의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할 그 죄,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 죄, 나의 교만함의 그 죄, 그 여러 가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계속 벗겨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오늘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 죄의 가능성까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청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저 뒤에 청교도에 그 글도 많이 있긴 있는데 청교도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뭐 남의 얘기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이 회개의 은혜를 사용하여 내가 특별한 죄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죄의 가능성까지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 남을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 죄가 나에게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교만의 그 봐줄 수 없는 모습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이 죄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그 악독한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것. 왜? 누구의 죄보다 내 자신의 죄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그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완전 다른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동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겠지. 저는 그것을 들으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비춰서 내 마음을 보면은 가장 악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인의 그 죄의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주님께 고백하며 그 모든 죄의 가능성도, 교만의 가능성도, 자칭의의 가능성도, 남을 저주하는 가능성도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은혜의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 영원히 찬양할 그 보화를 기뻐하는 우리의 건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은즉, 그건 계속 몇 번씩 반복 읽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계속 은혜를 입고 삽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 섬김을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볼수록 예배가 관점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예배, 세상의 철학의 예배,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예배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영원한 교회에 거하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이제 기쁘게 예배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쁨. 제가 경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런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위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번 경건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경건은 예배를 드릴 때 가만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예배 중에 좀 움직이기 쉽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남이 보지 않을 때 꿀밤 주기도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수트를 잘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입니까? 옷을 잘 차려 입어서 오는 것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야죠. 그러나 엄숙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그것이 경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 경건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빠진다면은, 은혜가 하나님과 그 통하는 것이 빠진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어르신들이 그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며 그 엄숙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교를 들읍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이 주무시는지 설교를 듣고 계시는, 집중하시는지 you can't tell.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you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렇지만 주무신다고 그래도 몰라요, 얼마나 잘 훈련되셨는지. 근데 거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은혜가 되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딱 쳐다보십니다. 쳐다보면은 그거는 완전 아멘이 나와버린 것이에요. 꼭 그런 분위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경건은 아닙니다. 또 꼭 그렇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빼놓지 않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개인 바치는 그 예배의 시간이 그런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바치기를 원합니다.